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봅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이고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이제 150편인데 내일로다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48, 149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로 시편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해를 첫 장부터 쭉 해나갔던 게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몇 장씩 그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모아놨는데 이것만 아주 이만큼 돼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 뿌듯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다 끝날 때마다 아쉽기도 해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요리를 해서 먹였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성경이 한 권이 맞춰질 때마다 또 이제 작은 기대가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맛있는 걸 그때 사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거 다 끝나니까 당신이 나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성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탄식의 기도 또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다윗,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편은 여기에 곡을 붙여서 늘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시편을 읽는 찬송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게 있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 배경이 되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했듯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맨발로 궁정에서 도망가면서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배경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흩어진 사람을
모으게 하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루살렘은 뭐냐?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씻어지고 치유되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조차도 그 왕이 성전 건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발견한 것,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고집을 부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만한 재력이 있어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통치력이 있어요. 카리스마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때에 말이야, 내가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나의 치적을 좀 남기고, 그래서 내가 밀어붙이면 이거 분명히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만한 위대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으신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너의 치적이 될 수가 없다, 너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 네가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대단한 왕이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성전은 내가 짓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걸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가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교회가요 으리으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캐톨릭의 베드로 성당은 이렇게 위대하게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이에요. 얼마나 제가 거기에 성전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여기 성전 기둥, 이거 기둥 하나만 우리한테 주세요. 기둥 하나가 몇십억이요, 몇십억. 와,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어느 집안에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짓는 거예요. 건축을 합니다. 어느 가문이 교회를 지었다.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야. 그 가문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집안이 재력가가 절을 하나 지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났더니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의 자랑거리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속은 비었어요. 사람이 안 옵니다. 이러한 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전 건축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성전 건축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한 몇십억을 감당해서 합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박수치고 대단하다, 좋다 그랬는데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누구누구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말 한마디면은 뭐 목사건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성전 건축할 준비 다 돼 있고 돈도 있고 그만한 통치력도 있고 대단한 왕입니다. 뭐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찾지 않고 귀 딱 닫고 건축 시작하면은요 금방 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 인간적인 자랑과 치적으로 성전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다. 여러분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목사가 중심이 되고 누구누구가 중심이 되면은 교회는 분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한 10억, 20억 내신 분 있나요? 혹시 저 모르게 하신 분 있나요? 아이고, 어린 반푼은 치도 없습니다. 그만한 재력가도 없고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재라든지 뭐라든지 다 준비를 해놓고 준비 땅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벽돌 한 장씩 모으자 그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벽돌 한 장씩만 해보자 했더니 어떤 사람은 10장 100장, 1000장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모아졌던 게 20억이 넘어요. 그게 2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뜻이 모으고 마음이 모아지니까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설교했던 내용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저는 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누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이 안에 다 모았어요. 모든 성도의 정성을 모았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신 성도들도요, 이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다녀야 될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당 헌금 10,000원이라도 또 기도라도 계속 모으고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건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2절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이 건물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는 증거는 참 많아요. 오늘 같은 시대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안 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교회입니다.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새로운 성도를 매주 보내주시는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끝나고 젊은 부부가 등록하겠다고 또 와서 기도받고, 3부 때도 또 3분이나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그게 하나의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오든지 가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이 있다가 어디 가면은 2박 3일 몸살나고, 들은 없습니다. 제가 병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 와서 목사 해보세요. 네?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하면서 맨날 하하호호하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갑론을박하며 이런저런 걸 논의를 합니다만은 그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 일을 부드럽고 은혜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지.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계속 또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편안하면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더 섬겨 나갈 것인가. 50주년, 여러분, 말로만 50주년하고 우리가 축하 떡 케이크 하나 이렇게 쓸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50주년 하면은 적어도 교회 하나 어디다가 개척해서 건축해서 보내고 뭔가 하나 하는 게 그게 50주년의 기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은 다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 건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정말 뜻깊은 그 무엇인가를 좀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 나가는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이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논의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우리 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들의 상처를 싸맸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처 후벼파면 안 돼요. 싸매줘야 돼요. 그리고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한 성도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대문 열어놓고 요즘 못 살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CCTV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도둑이 한번 마음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서 털려고 하면은 CCTV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100개를 달아놔도 다 끊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CCTV 100개 달고 1000개 달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빗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에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출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저는 이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예루살렘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14절 또 큰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여러분, 받은 복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빗장을 견고히 막아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보세요. 큰 부자들 병 들리니까요,
돈이 있나 없나 똑같아요. 뭐 6인실, 1인실, 1인실에 가도 병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몸은 좀 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평안으로 주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은 좀 못하고 일은 좀 늦어져도 뭐가 최고냐? 평안이 최고예요. 평안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있었던 복도 다 떠나요. 문빗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항상 인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견고히 잘 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하니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뭐 가난하면 우리가 저주받고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견고히 세우고 예루살렘 이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밀로 배부르게 한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셔서 이왕이면은 그런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 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선교도 하고 넉넉하게 사회복지도 하고 넉넉하게 우리 교회가 다음에 무엇을 좀 지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런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밀을 여러분 가정에 주신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5끼, 6끼 먹고 사실래요? 아니에요. 부자도 3끼 먹고요. 부자들은 뭐 무슨 이런 옷을 속내이 같은 거 겨울에 부자니까 3개, 4개 입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하나뿐이 못 입어요. 팬티도 하나뿐이 못 입어요.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밀로 가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한 곳에 마음껏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밀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물질, 그러한 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50편까지 되는데 어느새 이제 내일이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셨는데, 이 종이 어느 때는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제대로 말씀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귀가 이제는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책임지라며 잘 듣고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인 줄 믿사오니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성도들에게 이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더 세워나가고 새로운 심령, 흩어진 심령들이 이 성전에 불러 모아지게 하시고 상처받고 그리고 힘든 심령들이 여기 와서
새 힘을 얻고 씻음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